누룩을 넣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예전에 대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용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용돈을 충당했냐면, 한창 때니까 많이 부족하겠죠. 음식 먹는 것도 부족하고 또 한참 때니 데이트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많이 돈이 부족해서 이 용돈 충당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도서비 전용 방법을 많이 썼죠. 부모님께 용돈 보내달라고 하면서 교수님이 전공 과목 서적 몇 권 더 사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해서 이거 읽고 레포트 써야 되는데 안 하면 점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 책을 꼭 사야 된다고 부모님께 얘기해서 몇만 원씩 다소 용돈을 얻는 방법. 이 방법이 대학생들이 부족한 용돈을 메꾸는 큰 방법인데,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이 부족한 용돈으로 고민을 하고 있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충고를 했어요. 야, 지난번처럼 전공책 몇 권 더 사야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되는데 뭘 그렇게 고민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알아. 또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직접 필요한 책을 사서 보내시지 뭐야. 눈치가 빠르신 건지 눈치가 없으신 건지. 이런 부모님들은 눈치가 빠른 건가요? 눈치가 없으신 건가요? 어떤 때 보면 눈치가 빠른 것이 좋은 것인지 눈치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회사 면접을 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대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혹시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하냐면 누구시죠? 그러니까 상대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벌써 제 번호 지우신 건가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당당하게 대봤습니다.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러자 상대가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저는 저번 주 금요일에 당신이 면접 봤던 무슨 회사 면접 담당자입니다. 아마도 이 젊은이가 회사 면접에 시험을 응시했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 또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면서 이 회사 면접 담당관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메시지를 오고받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면접 다음 날 바로 이 젊은이가 그 번호를 지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면접 끝날 때 오후 5시까지 연락 없으면 불합격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연락이 없어서 번호 지웠는데. 그러자 상대 면접 담당자가 난처한 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정이 좀 있어요. 그러자 지체 없이 이 젊은이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뽑으셨는데 하루 일하고 관뒀나 봐요. 저 출근 안 해요. 사실 이때까지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이제 바로 알게 되죠.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으나 상대 면접 담당관이 부인하지 않은 걸로 봐서 아마 얼추 맞는 내용인가 봅니다. 다른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그만뒀던지 아니면 적합치 않았던지, 그래서 며칠 지난 뒤에 그 다음 점수 후보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벌써 이 젊은이가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눈치 백단 면접 지원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보통 눈치가 좀 빠르신 편인가요? 아니면 눈치가 아예 없으신 편인가요? 어느 날 어느 아내가 거울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서서는 뭘 입을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항상 그렇죠. 옷장 안에 옷이 가득해도 항상 입을 옷이 없는 거죠. 이 아내도 입을 옷이 없어서 뭘 입을까 막 이것저것 고르다가 결국은 구겨진 옛날 바지 하나를 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더니 이 다름질하지 않고 그대로 입어도 오늘 모임에 어울리겠는지 남편에게 슬쩍 물어봐요. 여보, 이 주름들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까? 그랬더니 신문을 열심히 보고 있던 남편이 아내를 힐끗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그 옷을 입으면 몸에 있는 당신의 그 많은 주름들이 대부분 가려질 거야. 눈치가 없었던 거죠. 아내는 바지 주름을 얘기했는데 남편은 눈치 없이 아내 몸에 있는 주름을 걱정했던 거죠. 이 눈치의 사전적인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이게 눈치란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아채는 것도 눈치고 자신의 몸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자신의 의도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도 일종의 눈치인 거죠. 그래서 동의어로는 기미, 낌새 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는 바로 이런 것들을 상대가 알아채거나 상대에게 드러내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좀 눈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눈치가 없다는 소리를 종종 들으시나요? 참고로 저의 경우는 주로 눈치가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편에 속한다고 했던 이유는 그래도 눈치가 아주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눈치가 1도 없는 친구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친구는요, 그 친구 앞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뿌듯한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눈치가 어느 정도 있구나. 나는 그래도 눈치가 있고 상대의 눈치를 어느 정도 알아채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요,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상대의 감정이 어떻든 상대가 어떤 것을 느끼든 이 친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상대가 무엇을 느끼고 고민하고 관심하는지 이 친구는 전혀 정말 1도 개의치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 제 친구 중에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30년 만에 연락이 와서 물론 중간에 동기 모임 때문에 만나긴 했지만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안식년 휴가차 국내 성지순례차 이제 광주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목회하는 친구와 함께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무려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 달 전부터 자기 스케줄 쭉 이야기하면서 언제쯤 광주에 내려가야 될 텐데 그때 한번 보자. 정말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는 2주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약속에 대한 확인 전화죠. 강원도 통영에서 광주까지 오는데 무려 4시간이 걸리니 아마 저녁 때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녁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저녁 식사까지 맞춰서 광주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알았다고. 너나 늦지 말고 내려오라고. 그리고는 또 1주 지나고 나서 또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약속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광주로 달려가서 광주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 목양실에서 이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납니다. 저도 그렇지만 2번 전화 받고 1번 문자로 약속을 확인받았던 것처럼 이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친구 목사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나 광주에서 목회하는 친구나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이 약속을 기다려 왔던 거죠. 그래서 저도 2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출발해서 20분 미리 가서 기다려서 드디어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 교회 목양실에 들어서자마자 이 강원도에서 목회하던 친구, 눈치라고는 정말 1도 없는 이 친구가 한마디 하자 그 한마디에 우리 둘 다 나자빠질 뻔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목양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피곤해. 4시간 걸려왔더니 피곤하다. 야 저녁이고 뭐고 나 피곤해서 그냥 숙소로 들어가서 잘난다. 와,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뭐 결국은 잘 달래서 같이 저녁도 먹고 함께 차도 마시고 오랜만에 졸업한 지 30년이 지난 학창시절 이야기꽃을 정말 어렵게 피워가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눈치 없고 상대방 배려도 없고 말도 막 하고 아무한테나 막 상처 주고 하는데 그런 친구 뭐하러 만나냐? 당장 절교해라. 만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들 말들 하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눈치 없는 친구들의 특징,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악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악의가 없어요. 나쁜 의도로 생각하고 꾀를 내고 작정해서 상대를 아프게 하려고 그런 의도적으로 눈치 없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친구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잘 베풀기도 하고 목회도 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오로지 교회 생각만 하고 이 친구가 간 이후로
지금 한 3년이 지났을 텐데 교회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열심히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한답니다. 다 열심히 해요. 또 노력파예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머리도 비상해요. 감수성도 뛰어나요. 노래도 찬양도 잘 부르고요. 기타도 잘 치고 또 운동도 잘해요. 테니스 광이에요. 대인관계 너무나 훌륭해요. 동문대회 이런 데 가면요. 뭐 가까운 동기들 주로 알고 또 위아래 가까운 선후배만 좀 알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발이 얼마나 넓은지 가는 곳마다 선배들 악수하고 인사하고 자기가 꼭 동문회장 같아요. 다 잘해요. 노력하고 실력하고 대인관계도 넓고 오로지 딱 한 가지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눈치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눈치만 없다고 절교하겠습니까? 그 착한 친구를.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참 공평하셔요. 그렇게 뛰어나고 성실하고 열심히고 노력하고 또 집도 부자예요. 우리 신학교 50명 중에 당시 강남 대치동에 집이 있는 친구는 그 친구 딱 하나였어요. 얼마나 부자고 또 얼마나 잘 베푸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눈치만 없어요. 자, 이제 남 얘기 그만하고 우리 자신으로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눈치가 제대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눈치가 있으신 편인가요? 아, 눈치만 있다고요? 다른 건 다 없고 눈치만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눈치가 있어요. 신앙의 영역에도 눈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혹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눈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누구 하나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노력들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들인지, 교회에서도 열심히 모이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혹시 나의 이 열심으로 인해 불편해하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는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열심히 내면 낼수록 교회 안에 분란이 더 생기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의 신앙에 다른 것들 다 있는데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정말 열정이 있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우리도 정작 신앙에 눈치가 없지는 않는지.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하지요. 정말 걱정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를까 사실 심히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어떤 신앙의 눈치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 본격적인 이스라엘 선민이 지켜야 될 규례를 기록해 놓은 책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 중에 앞부분은 제사 제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1장부터 7장까지를 이 한 가지 표로 다 요약할 수 있는데 딱 이 내용이에요.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들어있는 내용은 이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5대 제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내용에 따른 구분, 하나는 방법에 따른 구분.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는 5가지 제사로 구분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1장부터 7장까지 쭉 5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번제를 살펴봤고 오늘은 소제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는 1장부터 7장까지 자연 우리 성경의 기록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된 내용이고요.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에 삽입되어 있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른 4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4가지 제사는 첫째는 화제. 화제는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태워드림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제. 요제는 어떻게 해요? 흔들어 드림이에요. 흔들어. 근데 정확하게 이 흔드는 건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앞으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로 내가 받는 그런 의미로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와 똑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다른 방식의 제사 방법, 그건 거제예요. 거제는 올려드림이에요. 올려드리는 건 흔드는데 어디로 흔드냐면 위아래로 흔드는 거. 위아래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위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다시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로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 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방식이 뭐냐면 전제. 전제는 기름 혹은 포도주 등을 이미 있는 제사, 주로 소제하네요. 소제에 이렇게 부어드림이에요. 부어드림. 그래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는 내용에 따라서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방식에 따라서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태워드리는 화제, 그 다음에 흔들어드리는 요제, 올려드리는 거제, 그리고 부어드리는 전제. 4가지 방법. 이 총 9개의 제사 개념만 이해하시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레위기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소제의 규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제란 고운 가루 자체, 그 고운 가루 자체, 즉 곡식을 갈아서 빻아서 혹은 껍질을 까서 혹은 이 고운 가루를 밀을 곱게 갈아서 2차적으로 만든 음식들, 그러니까 고운 가루 밀가루 자체나 혹은 고운 가루로 만든 2차 음식, 이것들을 이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를 바로 이 소제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곡식을 제사로 드린다는 거에 있어요. 이것이 특별한 제사의 한 방법이 되는 이유는 다른 5대 제사와는 현격하게 구별되기 때문인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다른 모든 제사와는 달리 유일하게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겠죠. 곡식을 제물로 드리니까 여기에는 피가 없겠죠. 그래서 이 소제로 드리는 예물이 곡식이기에 피가 없는 제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제는요, 결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물, 육축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육축을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사로 소제가 쓰입니다. 반드시 피의 제사인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제 역시 그런 제사와 함께 드릴 때 피의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소제를 맹세의 제사 또는 헌신의 제사, 충성의 제사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우리는 소제가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 줄만 알지만 사실은 그 곡식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빻아서 혹은 갈아서 고운 가루 형태로 만들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소제를 철저하게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냐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제사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 소제를 맹세의 제사, 헌신의 제사, 충성의 제사라고도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제의 형태도 비교적 다양하게 들렸어요. 우리가 길어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 4절 영상으로 따른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준비가 됐으면 보여주시고요. 아니면 성경책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만 드린 게 아니었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이제 부침개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이겠죠. 그런 무교전병이나 또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또 5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우리의 밀로 만든 부침개 같은 형태로 그 대신에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는 좀 삼은 다른 형태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7절도 성경책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좀 특별하죠.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냄비를 예물로 드릴 수는 없을 것일 터인데, 근데 이걸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직역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서는 대폭 의역해서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실제 원어의 의미에는 삶다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곡식을 삶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죠. 또 뒤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는 표현으로 보아 아마 이거는 용기, 냄비, 어떤 속 같은 용기에 기름을 넣고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튀김 형태의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일종의 튀김의 형태인 것이겠죠. 자, 어쨌든 소재 형태는 이렇게 다양했어요. 가루를 내어서 2차적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리된 소재는요,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 불태워드리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우리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다 태워드리기만 한 것 아니었죠. 소재로 드려진 일부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대부분 남은 소재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먹게 했다는 거예요. 화덕이나 솥, 철판에서 요리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음식을 구별된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먹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한 점은 이러한 소재물에는 반드시 몇 가지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좀 복잡한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번역하면 이렇죠.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즉 꿀이나 누룩은요, 화제로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겠죠. 좀 더 명확하게는 누룩이나 꿀은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드려질 수 없다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누룩이나 꿀을 하나님의 예물로, 하나님의 이 제사의 예물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물품의 명목으로 삼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먼저 누룩은요, 이해가 갈 만하죠. 누룩은요, 소재의 내용물, 반죽한 곡물가루를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푼다는 것은 일종의 발효죠. 발효는 좋은 의미에서 일종의 좋은 의미의 부패인 거죠. 부패한 음식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거예요. 자, 그거는 이해가 돼요. 선뜻 이해가 돼요. 그런데 꿀은 왜 안 될까요? 꿀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꿀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미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대표적 제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방의 우상 제단에서는 이미 이 꿀이 선점되어서 이방의 우상의 제물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방 신상의 제단에서 꿀이 제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지 물품 가운데 이 누룩과 함께 꿀을 명시해 놓았던 거죠. 자, 그래서 누룩과 꿀이 들어간 소재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릴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즉 누룩이 암시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께 제물이 썩는 냄새로 올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꿀이 함축하고 있는 이방 신전의 음란한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없기 때문에 썩는 냄새와 음란의 냄새를 결코 하나님께는 향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제의 제물로 누룩과 꿀을 제외시켰던 거예요. 즉 아무리 우리 인간 생활에 누룩과 꿀이 유용하고 먹기에는 달콤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누룩과 꿀로 지정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간 빵이나 그 빵에 꿀을 발라서 먹을 수 없었을까요? 먹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음 구절에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 말씀으로 제사의 조금 깊은 면을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요. 좀 말이 어렵죠. 처음 익은 것, 즉 처음 생산된 것을 의미해요. 처음 생산된 것, 처음 이 농부의 노력의 결실로 얻어진 것,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 가장 선별돼서 좋은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첫 열매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는 앞절에 금지되었던 누룩과 꿀도 토지소산의 첫 소산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누룩이나 꿀도 농부의 수고와 땀의 결실이죠. 노력하지 않고는 누룩도 만들어질 수 없고 꿀도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노력의 결실, 그 농부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담겨있는 누룩과 꿀 자체로는 충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죠.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으나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려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즉 성막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는 드릴 수 있었으나 그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지게는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는 크게 보아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그리고 그 드려진 제물 중에 번제단에 올려지는 제물,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제사의 제물이 다 여기 속하죠. 그리고 그 중에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 중에 일부 혹은 전부는 제사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극명하게 번제냐 화목제냐에 따라서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 중에 일부만 제단에 올려서 태워지는 것이죠. 쉬운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내가 설명하고도 복잡하게 들려지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올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예로 듭시다. 화목제로 어느 한 부잣집에서 커다란 숫소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소 한 마리를 다 가족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전부를 초청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게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소 앞에서 성막 안에서 그 제물을 잡고 그리고 각을 뜨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진 건 어떤 거죠? 수컷 소 한 마리 전체를 이 헌제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은 그 수컷 헌제자의 수컷 소 한 마리 전체를 제물로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수컷 한 마리를 전체로 다 받으셨는데 그러면 화목제로 드려진 수컷 소 한 마리 전부를 번제단에 다 불태워 드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화목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번제단에 올려 태워 하나님께 올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헌제자와 그의 가족과 그가 그 제사에 초청한 마을 사람 전부와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고 그 제물 중에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제단에 올려줘서 이 온전히 다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되는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이 있고 하나님께 전체를 다 올려서 올려지는 제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단 위에 태워지지 않고 남은 제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주고 또 일부는 헌제자와 그의 가족과 그가 제사에 초청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과 꿀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줘서 왜요? 이것도 첫 소산물, 농부의 땀과 노력과 수고의 결실이 담겨 있는 누룩, 또 꿀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설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 빵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평상시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누룩도 꿀도 그래서 생산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누룩도 꿀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누룩도 꿀도 초생산물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좋은 꿀, 좋은 누룩은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사장에 주어지고 또 일부는 예물 드리니와 그의 가족들과 이웃이 함께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하나님께 누룩과 꿀이 올려줬어도 그것들을 번제단에 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는 올려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려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는 누룩과 꿀은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으나 제단 위에 올려져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룩과 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룩과 꿀 드려질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첫 생산물이기 때문에, 첫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께 소중하게 올려드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어요. 또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과 누룩이 들어간 빵과 거기에 꿀을 발라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올려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누룩과 꿀이 혹은 누룩과 꿀이 들어간 소제물이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태워져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는 될 수 없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이런 누룩과 꿀은 없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는요, 이것이 옳을 수도 있고 이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행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위 각자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각자의 판단에 옳은 대로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많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신앙인으로 직분자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지겠지. 그렇게 해서 각자의 속인에 옳은 대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 행하는 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헌신과 봉사의 일들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그래서 행합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받아들여지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 하면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해지는 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좋고 우리 입에는 맛있고 달고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합당하게 보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도 우리처럼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런 것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까?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맛있다고 달다고 좋다고 좋아 보인다고 합당하게 보인다고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우리의 결정들을, 우리의 많은 행위들을, 우리의 많은 신앙의 결단들을 하나님 다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하시며 받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찾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을까? 당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제회도 그렇고 제주회도 그렇고 공동회도 그렇고 우리 여전도의 남성계 각 모임에서 우리 교회 장수교회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많은 모임들 안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려지는 그 수많은 결정들에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이 결정을 기뻐 받으실까? 이 결정이 우리의 이 행위와 이 판단과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 한 번쯤 우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숙성되어지는 질문으로 우리 내면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룩과 꿀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입에는 달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연 이것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본문의 누룩과 꿀처럼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에게는 기쁘고 맛있게 여겨지겠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되뇌 여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헌신의 자리,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는 오늘 본문의 누룩과 꿀은 없습니까? 나는 맛있다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께 올려지지 못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없을까? 나에게는 좋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들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에게는 그런 누룩과 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눈치가 아닐까요? 나는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가 혹은 또 다른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없는지,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말씀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오늘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년, 20년, 30년 쉼없이 신앙의 길로 달려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신앙의 모습들로 많은 행위들을 해왔는데, 그런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지 못하는 부끄러운 누룩과 꿀은 없는지, 그런 신앙의 눈치 없는 행동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누룩과 꿀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눈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나는 기쁘고 즐겁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많은 신앙의 행위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저녁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